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웃들이 단잠에 빠진 시간이라서 잠잠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진실로 너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목사님, 그 어떤 사역자보다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늙어가며 호레비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아서, 눈물이 많아서 어떤 성도를 만나면 붙들고 펑펑 우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또 사랑이 많은 이런 귀한 주의 종이 목회한다고 한다면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 하고 나를 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만나면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대했길래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아름답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살림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개혁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삶이 반듯했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의 인격을 본받고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은 훌륭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5장의 배경이 열왕기하 21장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이 4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여자가 우상이고 취미생활이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뭘 꼭 깎아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반듯한 삶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자식이 먹고 살만해졌고 왕권마저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받은 축복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이 뭐냐?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효막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악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 거칠고 더럽고 강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또 지식이 있는 대로
또 능력 있는 대로 연약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싸주고 축복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반대예요. 힘 있는 만큼, 배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잘난 만큼 어떤 연약한 사람, 힘겨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유다에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행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21장 열왕기하 21장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무죄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왕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매질이 시작되는데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리라. 얼마나 포악스럽고 얼마나 교만했던지 부모를 거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했던 모세나 사무엘을 다시 부활해서 그 앞에 보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죽든 말든 당신들이 죽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3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여기 네 가지는 뭘 말합니까?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재산이 약탈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물어찢게 하고 눈을 파먹게 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우스갯거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악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도끼로 이마 까는 사람이래요. 도끼로 이마를 까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악랄한 사람이 누구냐? 깐 이마를 또 까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더 악랄한 사람은 안 깐 이마를 골라 까는 사람. 더 악랄한 사람이 있대요. 그것은 골라 깐 이마를 또 까는 사람이랍니다. 이 정도로 아주 극악하고 사악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우리 5절과 6절 연이어서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도 지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염증이 나요. 신물이 나요. 용서해주고 돌이켜주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만 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부모와의 문제라든지 자식과의 문제.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한 사건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평생 안고 울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물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하지만 이런 혹독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혼자서 고통을 감싸 안고 끙끙대며 신음거리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앞에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로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사역자가, 이 선지자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고통당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하세요?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찬양하면 내 환경이 뚝딱 바뀌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나를 때리고 저주하는 저 인간들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저 인간들을 다 죽여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 살 동안 환난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은지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색깔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비전,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완악해지고 세상에서 똥배짱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삶은 온유하고 겸손하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나와요. 약속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번 문제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마침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 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와 가족 식구들을 만난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지간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야. 이 고백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강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우리가 복 받은 다음에 뱃속 내밀고 교만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주신 다음 우리가 복받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동안 조롱하고 비웃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메어 달리면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정리하면 아무리 원수 같은 인생들조차도 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인생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근히 핍박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던져주던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혼자 함부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포악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 천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들을 같이 원수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들처럼 완악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포악해지지 말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약속대로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악한 인생들조차도 용서하고 품고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 16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과 기쁨과 또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주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이, 주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얻어먹고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행하실 일이 뭐냐?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남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연약해진 힘들어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아직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유혹에 약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뻐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약속대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종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 조국이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에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고 약속대로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간섭해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을 얻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건져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